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냐면 5절,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이건 엄청난 생각이고 때로는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꿈을 꿉니다.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할 수 있겠으며 세상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면 이건 못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자기 세상을 이겨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 사도가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의미는 바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을까요? 단순히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 믿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세상 법과 세상 원리가 그리고 세상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이들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둘째로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나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나 성공하라. 세상에서 행복하라. 세상 재미를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핍박받을 때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많은 반면에 세상 유혹 앞에서는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기에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추구하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살면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어도 좋다. 교회에 얼마든지 다녀라.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 직분도 가져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다 줍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걱정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뭐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애쓰며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살 것을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의 비참함과 실상을 가장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실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의 사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정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롯의 아내에게 주신 그 한 가지 명령, 그 명령,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뭘까요? 멸망하는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 그거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명령입니까? 이것을 뭐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지옥을 돌아보지 말라고 한다면 이거 힘들어요 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롯의 아내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었고 그래서 그녀의 모든 것을 소돔성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유황불에 탈 때 그녀는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는 자였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지 않고 이기는 자였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계시록 2장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받고 그리고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계시록 3장 5절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열거된 많은 인물들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도 다 이겼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였던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그 박해 시대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죽이면 그냥 순순히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핍박자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화되고 말았습니다.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칙령을 내렸죠. 자, 여러분,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는 칙령의 속뜻은 뭡니까?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졌습니다.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군요.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당국이 교회를 누르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렇게 없애려고 애쓰던 한국교회에서 지금 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의 단기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번 11월에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선교 정복이죠. 일본 선교 정복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자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어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친자 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 바로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았으니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님을 친밀히 알게 되면 세상 성공에 연연하게 되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고난의 길을 가라,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으라, 이렇게 그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그리고 세상의 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분명치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헌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도망 다닐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 나갈 때 생각이 다릅니다. 또 한 번 이길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질병, 어떤 관계의 어려움, 그 모든 것 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왜 칩니까? 합격하라고, 진급하라고, 상급생이 되라고 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한번 이길 기회가 왔도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니 인생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대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여 이번에도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영생의 선물,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질 때 그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저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 것 닮아가기를 소원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여 저희 앞에 놓여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걸음걸음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